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좀 인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 옆에 있는 분들에게, 통로에 있는 분들은 한쪽 눈만 하셔도 됩니다. 근데 통로에 계신 분이 아니시면 양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눈을 좀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사랑합니다. 저만 보고 계시면 안 됩니다. 저를 사랑하시면 안 되고요. 옆에 있는 분들 사랑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으로 관계 진심인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거의 저의 찌질한 얘기들인데요. 오늘도 변함없이 저의 찌질한 이야기 하나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그런 거예요, 사실. 제가 신학대학원을 2008년도에 입학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있었던 일인데요. 그러니까 한 15년 정도 전의 일이죠. 전후 과정이 그래서 명확하게 기억하진 않아요. 근데 동기 중에 한 살 동생이 제게 빚을 졌습니다. 채무 관계가 성립된 거죠. 제게 빚을 졌어요. 아마 그냥 빌려줬던 건가, 아니면 아마 공동으로 뭘 내야 되는데 그때 그 친구가 돈이 없어가지고 제가 대신 내주고 나중에 받기로 했는가, 아마 어쨌든 그랬던 건데 아마 후자 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쯤 드시면 예상되시겠지만 그 친구가 돈을 안 줬어요.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런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제가 그 친구를 볼 때마다 별로 좋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좀 더 그랬던 게, 나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좋게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친구가 제게 얼마 빚졌는지 아세요? 단돈 10,000원입니다. 10,000원. 단돈 10,000원 때문에 제가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 친구가. 사실 졸업 후에도 몇 번 마주쳤어요. 몇 번 마주쳤는데, 근데 그 일에 대해서 저는 기억하는데 전혀 이런 방구의 말이 없는 거예요. 미안해 형, 내가 돈을 못 줬지, 이런 얘기라던가, 미안해 내가 지금 돈이 없어, 이런 얘기라도 했었으면 제가 이런 생각을 안 했을 텐데 전혀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 후에도 제가 그 친구를 볼 때 별로 안 좋게 보이더라고요. 별로 안 좋게 보여요. 얼마 때문에요? 10,000원 때문에. 10,000원 때문에. 물론 신대원생이었으니까 물론 요긴한 돈이었던 거였겠죠. 그런데 그 뒤에 재정 상황이 좀 괜찮아졌는데도 그 친구에 대한 인상이 이렇게 안 좋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마음 한켠에 계속 이렇게 갖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아마 그때 그냥 달라고 했었어야 됐었을 텐데, 지금도 그 친구가 그렇게 막 이렇게 좋은 친구다 이렇게 생각이 이게 마음 한켠에 전혀 아니라는 생각이 이제 마음 한켠에 있는 것이죠.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저만 그런가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이렇게 작은 거, 이렇게 대수롭지 않은 이런 앙금이 마음에 남아 있어도 관계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앙금이 해소되지 않으면 관계적인 문제도 그대로. 제가 그 친구를 열렬히 사랑할 수 있었겠습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 친구를 막 이해하고 받아주고 막 그렇게 열렬히 그렇게 하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관계적인 문제가 있을 때 온전히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받아주는 그런 온전한 연합의 관계, 사랑의 관계, 진정한 공동체 참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저같이 아주 소소한 일에도 이런 일들이 있다면,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다르지만 소소한 일이 있다면, 이보다 큰 일로 여겨지는 일들에서 생긴 앙금들이 공동체 속 사람들에게 서로에게 남아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잠깐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 23절도 읽을게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 말씀 하나로만 좀 생각해도요, 이 사랑의 관계, 사랑의 교제, 이 사랑 안에 둔 하나님의 그 목적과 복이 아마 클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 온전한 연합으로 말미암는 사랑의 은혜를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마음속의 작은 앙금으로도 온전히 드러나는 것들을 보기 어렵다.
우리 에베소 4장에 보면요, 이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목적을 하나가 된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뒤에 어떤 얘기가 나오죠? 이 교회 안에 목사와 교사들 이런 직분자들을 주시고, 또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또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가 안 된다는 것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냥 두고 볼 만한 그런 작은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공동체, 교회에 두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기가 어렵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양무리 안에서, 또 교구, 부서 안에서 우리 지체들과 온전한 연합으로 말미암는 그런 기쁨, 그런 평안함, 안식, 좋은 그런 마음들을 누리고 계시는지요? 같은 공간에는 있고 양무리에 참여는 하는데 혹시 크고 작은 앙금들, 관계 불편함들이 있어서 깊은 연합으로 가지도 못하고 하나를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누리시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요? 또 관계가 깨져버렸거나 또 온전한 연합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관계를 하더라도 이제 어쩔 수 없다, 이제 너무 늦어버렸다, 그래서 그냥 그 자리 가운데 주저앉아서 그 교회 안에서 진정한 관계를 이제는 기대하지 않고 이제는 방어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흔히 말하는 그 피해의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모습 속에서 삶을 낭비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라고 했죠. 마음속에 있는 크고 작은 앙금들 해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는 가시적인 관계 단절, 또 관계 깨어짐, 이 정도가 아니어도 심적으로 되어지는 그런 관계 깨어짐, 이것 또한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의 백성 서로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과정들을 함께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좀 살피면서 회복의 길을 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족들로부터 너무나도 큰 상처를 받았지만 관계 회복을 꿈꿨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즐겁게 함껏 취한 형제들을 바라보았을 거예요. 누구일까요? 43장 34절에 세 번역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요셉과 함께 취하도록 마셨다. 바로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갇혀있던 시므온도 만나고 애굽 총리의 그 대접 가운데 기분 좋게 취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고 있던 애굽 총리 요셉의 눈에는 알 수 없는 고민이 서려 있었을 것입니다. 나를 굴에 던져 죽이려 했던 형들, 애걸하며 사정했던 나를 매정하게 노예로 팔았던 형들, 그러면서도 내 채색 옷을 벗겨갔던 잔인한 형들, 나는 과연 저 형들과 온전한 가족, 온전한 형제가 될 수 있을까? 나는 온전히 저들을 받아들여서 진정한 연합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누리는 그런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 속에 자신 안에 남아있는 어떤 불편함이 이내 형들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방해하고 있음을 아마 요셉은 깨달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요셉은 이내 결정한 듯 그의 청지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 많이 자루에 곡식을 담아라. 그들이 가지고 온 돈도 각 사람의 자루 아귀에 넣어라. 그리고 어린아이의 자루에다가는 곡식값으로 가지고 온 돈과 내가 쓰는 은잔을 함께 넣어라. 청지기는 그 명령대로 했고 아침 밝을 때 그들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성읍에서 멀어지기 전에 요셉은 청지기에게 그들을 추적해서 은장과 관련된 일들을 물으라고 보내죠. 요셉은 아마 형들의 반응을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저 함께 있고 싶고 가족들을 애굽에 데려오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그냥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몇 가지 절차만 나누어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형들의 반응을 통해서 자신 안에 메아리치고 있는 수많은 고민들의 답을 내리고 싶었을 거예요. 청지기는 제일 큰 형 르우벤 자루부터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시므온, 레위, 유다. 남은 자루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자루 하나 남았어요. 막내 베냐민의 것이었습니다. 형제들은 이제 안심하는 표정이었을 겁니다. 거봐라, 우리는 도둑이 아니다. 그런데 그들의 표정은 곧
마치 패닉에 빠진 것처럼 일그러져 버립니다. 왜요?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의 총리의 물건을 도둑질한 셈이 된 자신들의 동생, 어마어마한 벌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상황,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옷을 찢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셉에게 엎드렸고 요셉은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 요셉에게 반응하였습니다. 형제들도 같이 반응했겠죠. 그런데요, 이 유다와 대화한 후에 요셉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리 다음 주 본문이긴 한데요, 우리 45장 1절과 4절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요셉이 그 형들을 받아들인 거예요. 요셉을 굴에 던졌던 형들,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 엄청나게 상처 가운데 있는 이 요셉이 그 형제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그 자신의 정을 억제할 수 없을 만큼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두 구절의 말씀에서도 그 변화를 금세할 수 있어요. 요셉의 모습과 44장 오늘 본문에서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한 번도 쓰여지지 않는 단어, 형제들, 형들에게 나는 당신들의 아우. 무슨 얘기입니까? 가족관계에 대한 단어들입니다. 뭐예요? 지금 요셉이 그 형들을 진짜 형제들로 가족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요셉 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관계의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진정한 연합으로의 한 걸음이 지금 걸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요? 오늘 보니까 오늘 본문 하반부에 있는 유다가 요셉에게 한 긴 말 뒤에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그럼 유다는 어떤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의미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16절 말씀인데요, 유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뭐예요? 지금 자신의 죄들을 하나님이 찾아내셨다. 유다는 은잔 사건에 관련해서 자신에게 아무 잘못이 없었다는 것들을 알았을 거예요. 형제들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유다는 이 사건이 자신들의 죄악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죄였을까요? 왜 우리가 적절하게 다루지 않는 죄, 그런 게 있으면 우리가 지은 예전의 죄가 계속 우리를 쫓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안 좋은 일만 생기면 그 죄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가 막 들잖아요. 아마 이 형제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42장 21절 22절에 보면 정탐꾼으로 몰렸던 이 형제들, 요셉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이렇게 고백하는 게 나와요.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냐 했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그러니 분명하게 언급되진 않았지만 오늘 유다의 죄 고백은 요셉의 일을 포함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죄를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죄를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대방에게 죄를 지은 잘못을 인정할 때 회복이 옵니다. 당연한 거죠? 지은 죄를 고백할 때 회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녀들 용서해 주시기가 쉬우세요? 시간이 없어서 용서해 주시는 건 있어도, 그죠? 혼낼 시간이 넉넉하고 또 그랬다면 아마 끝까지 그것들을 추궁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그 잘못을 돌이켜야 되니까. 제가 친구네 집에 어릴 때 놀러 갔다가 친구가 그 어머니께 회초리 맞는 걸 제가 봤어요. 제가 왜 거기 있었을까요? 근데 어쨌든 그때까지 그냥 있었어요, 제가. 근데 저 때문에 그런지 모르는데 끝까지 잘못을 인정을 안 하고 오히려 어머니의 잘못을 조목조목 이렇게 막 제가 그래서 보면서 야, 대단하다 얘, 뭐 이런 생각을 어릴 때부터 했습니다. 지금도 대단하게 살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용서해주고 싶어도 명분이 없어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는 자녀들의 죄를 빨리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없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있어요. 빨리 용서해줘야지. 빨리 이 회초리를 걷어야지. 뭐 이런 이게 기본적으로 있는데, 근데 인정을 안 하면 그게 늦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도 참 힘들었겠다 이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인정할 때 회복이 옵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죠. 요한일서 1장 8절 9절인데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거의 사라진 것처럼 보일 만큼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적인 요소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요, 용서 없이 진정한 관계 회복이 가능하지 않는데, 근데 그 죄를 하나님께서 죄를 인정할 때 용서해 주시니까 우리도 그 성품을 닮은 우리 안에 그런 요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고백할 때, 죄를 인정할 때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인정할 때 회복이 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만약 남아있는 앙금이 나의 잘못이라면 그러면 우리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없다면, 그런데도 불편하다면 우리 성령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때 회복이 옵니다.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 반드시 관계의 회복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17절과 32절부터 34절인데요. 제가 17절 말씀과 33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요셉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한 유다는 마땅한 그 대가를 지불하려고 합니다. 더욱이 자신들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합당한 결과 죄의 피해자인, 물론 이때 당시에 죄의 피해자는 은잔 사건에 불과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형제들이 죄를 지은 그 요셉이 정한 것들을 결과론적으로는 지불하게 되는 셈이지요. 그것도 베냐민 대신에 하겠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유다요. 여러분, 유다가 누굽니까? 우리 쭉 이제 상태를 살펴보셨으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셉을 이렇게 죽이려고 할 때, 야, 차라리 그냥 죽이는 건 의미가 없지 않냐? 노예를 팔아가지고 단돈이라도 좀 챙기자.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놓은 게 그게 유다였어요. 잔인한 유다. 동생 취급을 안 한 거죠. 유다를 포함한 형제들은요,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그것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결국엔 요셉을 없애버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오늘 유다의 말을 들어보면요, 여전히 야곱은 베냐민을 편애해요. 그런데 이제는 유다는 아버지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증오와 반감이 아니라 오히려 연민 때문에. 아버지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아버지 때문에. 실질적으로 베냐민을 위해 서기도 했을 테지만 아버지 때문에 지금 유다는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잔인한 유다, 형제를 노예로 팔았던 그 유다가 이제 자신을 기꺼이 노예로 내놓습니다. 자신의 욕망에 집착했던 그가 이제는 베냐민과 아버지 그리고 가족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포기한 걸 수도 있는 거예요. 변한 거예요. 변했습니다. 유다만입니까? 13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함께 옷을 찢고 함께 돌아갑니다. 10절에 청지기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은잔이 발견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은잔이 발견된 사람만 종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형제들은요 어떻게 했어요? 다 같이 슬퍼하며 다 같이 성으로 돌아왔어요. 그냥 동생을 그냥 팔아버린,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들이요, 동생 때문에 그 호구로, 사자굴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형제들 모두 변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다 그리고 형제들, 그 태도와 행동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태도의 변화 후에 회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엄청난 상처를 입은 요셉, 뭘 믿고 이들을 다시 받아들이겠습니까? 물론 권력 때문에 자신을 해코지하지는 이제 않을 거예요. 근데 가족들 안에서 권력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은따 있죠, 은따. 은근히 따돌리는 거. 은근히 따돌리면서 막 이러면서 은근히 따돌리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 어떡합니까? 그 감정적인 그 상처를 또 어떡하겠습니까? 온전한 가족의 은혜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형제들의 변화된 모습이 요셉에게 필요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완벽하진 않겠지만 태도의 변화 이후에 회복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상처를 주었는데 계속 그 행동을 고치지 않으면 회복이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삭개오가 나오죠. 아주 유명한 말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하나님도 태도가 변할 때, 그렇죠? 행동의 변화를 통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태도의 변화 뒤에 회복이 옵니다. 죄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행동이 바뀔 때 반드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따돌리고 여전히 상처 입히게 한다면 어떻게 그 관계가 회복되가도 다시 없어지고 회복되다가도 다시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유다는, 그리고 형제들은 그의 마땅한 태도, 그 변화가 있고 그 뒤에 회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뭐였어요?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요, 마음의 변화를 행동으로, 태도로 보여주는 거였어요. 무엇이 생각납니다. 뭐죠? 우리가 아는 그 무엇이에요? 뭡니까? 회개. 회개할 때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도 회개가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회개 뒤에 회복 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요. 회개 뒤에 회복 옵니다. 예, 말씀을 정리하기 전에 제가 아까 신대원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신대원은 이런 일들만 있는 건 아니고 또 좋은 일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같이 좀 특별하게 친하게 됐던 그런 이제 그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형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뭔가 지금 사이가 틀어졌어요. 저랑 사이가 틀어졌는데, 근데 그걸 제가 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형이 저한테 와서 먼저 얘기 좀 하자고. 얘기할 때 제가 그냥 견죽만 울린다고 하나요? 그 빙빙 그냥 그 답 없는 얘기 빙빙 돌리면서 그 문제의 핵심과 본질에 접근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노력들을 하지 않고 신대원 끝나면 헤어질 거 이런 느낌들을 제가 가졌었는지 그렇게 그것들을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형님이 저한테 이렇게 오더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짜증났겠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일일이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이거 조목조목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원래 그게 자존심 문제잖아요. 먼저 그것들을 얘기하고 꺼낸다는 게 난 아무렇지도 않아, 이게 자존심을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난 너 없어도 돼, 이렇게 자존심 세우는 것처럼 보일 텐데, 근데 그 형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조목조목 저한테 다가와서 제가 이렇게 계속 빙빙 돌아도 그것들을 이렇게 다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그 형이 아마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니는 괜찮나? 어느 지방 분인지 아시겠죠? 니는 괜찮나? 이 말이 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외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묻겠습니다. 니는 괜찮나? 관계가 안 좋은데 괜찮으십니까? 괜찮다면 이상한 거예요. 괜찮다면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회개 이후에 관계 회복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웃과의 관계, 또 교구, 양무리 성도 가운데, 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혹시 앙금처럼 불편함들이 남아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지만 이웃과의 관계, 지체들의 관계 또한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괜찮은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요, 회개 이후에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회복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은 얘기합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유다는 베냐민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노예가 됨으로써 베냐민에게 자유를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후 바로 요셉이 자신의 실체를 밝히면서 실제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실제 우리 대신에 죄의 값을 치르신 분, 실제 대신하신 분, 그가 누구십니까? 이 유다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대신하겠다는 고백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요셉이 은잔이 그 손에 발견되냐만 내 종이 되겠다, 그 말에 이제는 실제로 그 은잔을 빼앗는 분, 실제로 내가 그랬다라고 말하는 그분, 그 잔을 대신 가져가셔서 대신 죽으신 분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진정한 연합, 진정한 교회, 우리의 연합을 위해 죽으셨다면, 그리고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케 하셨고 이웃과의 관계를 온전케 하시는 기초가 되셨다면, 우리도 회개를 말미암는 그 회복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교회라는 표어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시는 공동체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 부분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갈 길인 줄 믿습니다. 관계의 진심인 사람들, 연합의 진심인 공동체, 그래서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가 온전하게 더 회복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많이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주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물으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는 괜찮나? 주님께서 그 찔린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면 주 앞에 이 지금, 또 그 상대방에게 지금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